정상이 됐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낳은 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과정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어디에 결과를 두고 있냐면 바리새처럼 청빈하고 소박한 밥상 그리고 건강을 위한 생식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강하다면은 어떻게 영광을 돌렸어요? 이 바리새들이 건강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고 돌렸죠. 그런데 제게 은혜는 이 과정에 참여한 거예요. 이 고통의 과정에 참여한 거. 그 고통의 과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를 되돌아보고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잠을 못 잤고 또 엄청난 데미지를 받은 거 아니에요? 몸이 그 정도면 데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어제는 제가 거의 낮잠만 너무 피곤하니까 나도 모르게 점심 먹고 스르륵 잠들었는데 4시간을 깊이 잠들었어요. 옆에서 뭐 햇빛이 들어오고 뭐를 해도 새카맣게 모르고 그냥 잤어요. 그만큼 데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건강해졌다라는 게 아니라 데미지를 받은 그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면 정찬은 이 정찬은 결론으로 말을 하는 식사일까요? 아니면 과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식사일까요?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식사에 언제 과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과정. 정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이 아리스타워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게 어떤 과정? 예수와 함께하는 과정.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바르는 과정. 이게 다 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를 내 마음의 문에 바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고기를 먹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예수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식인종이라고 해서 로마의 탄압도 당했잖아요. 왜 자꾸 예수 고기를 얘기해요? 라고 말하는 문자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문자주의자들은 예수 고기를 먹고 예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실제로 예수 피 바르고 예수 고기 먹는 신용을 해. 어린 양 잡아가지고. 문자 그대로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잡아서 그렇게 한다고. 문제는 전 세계 기독교인이 30억이야. 근데 1년 된 흠없고 어린 양 수컷은 몇 마리나 되겠냐고. 안 된다고. 지금 기독교인이 30억에 유대교, 이슬람까지 다 합치면 전 세계 50억인데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하겠어요. 최소 몇십억 마리는 필요할 거 아니야. 불가능하다고. 문자적으로 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문자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이걸 하라고요. 삶의 여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이 조반을, 이 정찬의 아리스타워를 참여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아는 거로, 그때마다 예수님인 줄 아는 거로, 예수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정찬에 참여하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계셨어요. 제가 번역 다시 다 해드렸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계셨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과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로고스와 동행하고 이 로고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만들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로고스를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 가요? 이만희를 향해서 간다니까. 정명석을 향해서 가고 문선명을 향해서 가고 심지어는 당회장님을 향해서 가. 등신대도 세워놓고 교회에다 등신대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박물관 만들어 놓을 거, 생전에. 죽고 난 후에, 사후에 후대들이 만들어 주는 건데, 너무나도 위대하신 목사님이시라고. 그리고 사진 찍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는 그 당회장님의 회원들이나 우리 이만희 교주의 회원님들이나 뭐가 달라. 그런 게 과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고. 과정에 참여한다는 거는 그걸 벗어나는 게 과정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자, 같은 로고스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회장님이나 교주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그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는 그 말씀을 받고 누구를 향해서 가야 돼요? 예, 하나님. 허데오스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 로고스가 정상적인 로고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내 마음은 자꾸 오늘도 당회장님이 생각나시고 오늘도 자꾸 교주님이 생각나시고 그 교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받을 것 같고 이러면은 이 로고스는 무슨 로고스냐? 정상적인 로고스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로고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로고스가. 나와 로고스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그래서 예수는 뭐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고기가 돼서 왔어요. 이때 육신이라는 게 사르크스, 소마. 사르크스와 소마가 있는데 소마는 어떤 부활 후에 몸을 말할 때 소마. 그 다음에 살아있는 푸주간에 우리 1층 푸주간이 있잖아요. 푸주간에 걸린 고기를 말할 때는 사르크스라고 해요. 이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사르크스예요. 그럼 뭐로 오신 거예요? 그 로고스가 뭐로 오셨냐고. 그러니까 로고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그 로고스가 고기 덩어리가 돼서 왔다고. 고기. 맞죠? 그러면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고기를 먹는 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예수 자체이신 그 로고스를 먹는 거예요? 그럼 예수 고기를 잘 먹으면 예수 고기를 잘 먹는다라는 거는 우리 마음의 문에 피를 바르고 예수 보혈 바르고 그 다음에 이 마음에 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가 전해주신 그 로고스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그 로고스를 먹는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돼 있다고. 이게 정상. 비정상은 먹고 어디로 가요? 교주님이나 회장님한테 가고 심지어는 회장님한테 안 가면 누구한테 가세요? 칼빈? 웨슬레? 루터? 이 교단의 창시자들을 향해서 가. 그래서 예수는 까도 비판을 안 받는데 예수는 까도 칼빈을 까면은 개떼처럼 덤벼들어.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 방향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많이 잘못되어 있다. 로고스 방향이 많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고기는 내가 잘못 먹고 있는 고기, 잘못 먹고 있는 로고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타우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아리스타우를 잘 먹어야 잘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돼요. 자, 이제 예수께서 이게 무게중심이 안 맞나 봐요. 좀 더 내리고. 자, 예수께서 가셔서 이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세요. 떡을 가져다가. 자, 떡을 가져다가 생선도 주셨고 요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떡과 생선으로 배불리 먹은 데가 언제냐고요? 예. 그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사병이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게 나와요. 자, 요한복음에 이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떡을 사서 그 이제 우리가 정찬 아리스타우를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 이건 떡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 몸에 있는 걸 떼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아리스타워 하나 알았더니 이게 해결되잖아. 빌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은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점은 사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제자들도 정찬을 아리스타워를 해본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다. 교회 마당만 밟고 있고 교회 뜰만 밟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을 알아들으려면 몇 년은 다녀야 된다? 최소 3년인데 제발 3년만 좀 살아남으세요. 제발 3년만. 그나마 여기 3년 이상 살아남으신 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드려요. 더 살아남으셔야 돼. 이런 게 하나씩 해결이 되잖아요. 이 성경에 깊이 감춰져 있던 걸. 그러니까 빌립은 이 아리스타우를 돈 주고 사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슬기로운 열처녀와 미련한 열처녀가 있었죠. 등불을 계속 켜고 있으라고 그랬더니 미련한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미련한 것들은 오실 때 딱 켜면 되는데 이 언제 오실지 모르게 계속 켜고 있다가 기름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미련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냐고. 사러 가죠. 기름을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성령을 돈 주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이 아리스타우를 돈 주고 살 생각을 한다니까요. 돈 주고 살 생각을 해.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인가? 절대 돈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거죠. 이 로고스를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신약 성경으로 또 건너가서 사도행전으로 건너가면은 돈 주고 살려고 그랬어. 어떤 놈이? 예,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살려고 그랬어.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돈 주고 살려고 했을 때. 그가 거꾸로 마귀한테 당했어. 귀신한테 당했다고. 그건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는데 야, 네가 하는 거 모르겠다 하고 그에게 귀신이 덤벼들어 버렸어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직 한 번 받은 것 그걸 가지고 그때와 그 시기를 잘 분별해서 잘 쓰면 돼. 자, 그래서 이제 큰 사람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했더니 시험 통과를 못한 거죠. 우리 주님은 시험을 하세요. 시험 안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험을 분명히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0데나리온 엄청 큰 돈이죠. 반세겔이 이틀치 노동자의 월급인데 데나리온은 그 세겔의 몇 배가 되는 돈인데 굉장히 큰 돈이죠. 제자 중 하나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한 아이가. 자, 이 아이가 어디서 등장합니까? 이 한 아이가 이 파이디온이 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예? 이 주님이 자, 애들아 21장 5절에 애들아 이게 파이디온이야.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이 드디어 등장한 한 아이가 있어. 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여길 것은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뭐 12광주리가 남았느냐. 이런 데 관심 집중하지 말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꼭 거시기들은 이런 게 사실이냐 아니냐 가지고 따지다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적은 있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체험 안 했으니까. 그것도 자기 기준이고. 그래서 성경은 틀렸다. 이러고 거시기들은 끝장내버리는 거시기들이 많아. 아니 소설책 읽고 만화책 읽을 때는 만화책의 그 엉터리 같은 내용도 키득키득키득 하면서 너무 좋아서 읽으면서 만화책에
아니 만화책을 일일이 그게 기적이냐 아니냐 신비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 따지면서 읽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만화책 읽을 때는 그냥 그 만화라는 상상의 공간에 들어가서 같이 공감되면서 공감하다 보니까 와 웃다가 울다가 그러면서 읽는 게 만화책 아니에요? 성경도 그렇게 읽으면 되지. 왜 성경을 꼭 성경이니까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읽으려고 그래?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이 성경을 만화책처럼 읽다가 감동을 받으면 만화책이라고 그러면 너무 격이 떨어져서 공격 들어오니까 예, 소설책처럼 예, 명작 소설처럼 그렇게 읽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감동을 주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읽나야 돼.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때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셨어요. 물고기도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이 떡과 물고기는 뭐로 바뀐 거예요? 로고스로 바뀐 거지. 이 로고스를 받아먹은 사람들은 방향전환이 되겠죠. 어디로 돼요? 예, 우리 교주님들이나 당회장님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교단 창시자님들에게서 방향이 어디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아니, 지금 장소가 여기 어디냐고. 예? 장소가.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와요. 지금 이 장소는 그냥 큰 어떤 굉장히 넓은 초원 같은데 풀밭, 그 어떤 성경에서는 풀밭 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떠나온 거예요? 도시를 떠나온 거죠. 예루살렘 도시를 떠나왔고 갈릴리란 도시를 떠나서 그 도시를 떠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상징성이 바벨론이란 도시를 떠나오고 애굽이란 도시를 떠나온 거라고. 광야라는 상징성. 거기서 그들이 먹었던 음식은 만나였지만 실제로 먹었던 음식은 아리스타오, 정찬이었다고. 그러면 정찬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지요. 아리스타오가 다시 이루어지는 자리잖아요. 왜? 예수께서 이걸 가지고 축사하는 순간 이 축사는 뭐가 공식이 바뀌어요? 예수와 함께하는 식사가 되고 예수의 피를 그 다음에 예수의 살을 떼어주는 실제 살을 떼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로고스가 들어가면 그게 예수의 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찬이 최초의 정찬이 시작되는 거야. 그 동안에 성경은 너무나도 희한하게 광야 이후에 유월절이 지켜진 적이 있었습니까? 유월절이 정식으로 지켜진 적이 있었냐고요. 거의 없었다. 언제 한번 제대로 지켜져요? 망하기 전 요시야 왕이 때 맞지요? 요시야 개혁 때 그때 유월절이 전무후무하다고 그랬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유월절 예식이 전무후무할 정도로 그때 한번 제대로 지켜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어. 왜냐하면 요절했으니까. 요시야 왕이 너무 이른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유월절 지켜진 적도 없었고 포로기로 끌려갔고 포로 귀환한 위에도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내내 너무나도 놀랍게 유월절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지켜진 거는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있었다 할지라도 한두 번에 불과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다시 복원시켜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어떻게? 아니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랬더니 오병이어. 유월절 정찬의 의미는 뭐예요? 유월절 아리스타오. 이 아리스타오의 의미, 유월절 만찬의 의미는 뭐냐고요? 히브리들이 12지파 되는 거죠? 맞잖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히브리들이 나갔다고 나는 구스 여인이고 갈렙은 그나스 족속이고 뭐 여기저기
가나안 족속도 들어오고 미디안 족속도 들어오고 저 리비아의 북족속도 들어오고 구스도 들어오고 그들이 히브리였다고. 그런데 광야에 나가서 그들이 정찬 아리스타우를 먹으면서 뭐로 만들어져요? 12지파로 만들어지죠. 12지파로 재편성되고 그들이 12지파에 편성되면서 12지파의 군대가 되잖아요.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그러니까 12광줄이 남겨야지. 너무 놀랍죠? 12광줄이 남잖아요. 보세요.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버려도 되는데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2바구니에 가득 찬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바로 첫 번째로 아리스타우를 가르쳐주는 자리고요. 사병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병리어도 아리스타우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스타우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자, 12장에 나오나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12장에 이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어디서 12장 아닌가요? 13장인가? 자, 13장에 저녁 잡수시던 뭐 자리에서 아리스타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는 내 살이요, 명절에 이제 주님이 이 마지막 만찬에 13장에서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면서 자, 이로써 이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좀 찾아주세요.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0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제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인데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죠? 받으라. 이건 내 몸이다. 그러니까 아리스타우를 어디서 또 확증해줘요? 6장에서 확증해주고 지금 13장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확증을 해줘요.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함께 마셔요.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게 요한복음 13장이죠. 12장 13장. 12장과 13장인데 자, 이걸로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그 정도면은 좀 저도 기왕이면 씻어주는 거 다 목욕까지 해주시죠?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베드로는 기왕이면 뭐 다 씻어주시고 됐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세요. 그럼 가롯 시몬의 아들은 뭐를 받아 먹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죠. 그럼 살과 피를 받아 먹으면은 누구를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누구를 향해서 갔어요? 유다는 조국과 민족을 향해서 갔어요. 유대인 지금 이 제자들의 관심사는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듯이 마지막 승천할 때까지 아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뭐 이딴 소리 하고 있어. 자, 1장에 보면은 자, 1장에 예수께서 이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제 그들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너무 천진난만하게 물어봐. 그러니까 주님이 이때 천진난만하게 왜냐하면 천진난만하게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이 내장돼 있던 노고수대로 관념대로 물어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알 바 아니다. 그리고 그건 언제 알게 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지. 증인이 되는 거지. 너희가 독립운동하는 민족 투사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은 전부 어디에 가 있어요? 예. 전부 다 자기네들의 관념에 따라가 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 가버렸어요? 자기 민족을 향해서 갔어. 자기 민족은 자기를 담는 그릇이라고. 자기를 담는 그릇,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향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럼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아니 신천지의 정체성은 누구한테 있냐고. 이만희한테 있지. 간단하잖아. 신천지의 정체성은 이만희한테 있는 거고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회장님들한테 있지. 말로는 아니에요. 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에 참여해 본 적이 있냐고. 참여해서 살과 떡을 먹는다 하더라도 전부 다 먹고 누구를 향해서 가요? 우리도 우리 미국에서 몇천 명의 목회를 이루었던 우리 오 목사님처럼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가진 탄압과 비방과 정부의 모든 구청의 서울시에 이런 가진 탄압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딱 이겨내시는 우리 오 목사님을 담자 하고 가는 거지. 눈에 보이는 그분이 힘과 능력이고 권력이고 그러니까 그분들 테스트하면 간단해요. 그거 다 내려놓고 작은 교회 가서 섬길 수 있겠냐고. 당신들이 그거 다 내려놓고 작은 교회 가서 아니 우리 교회 좀 오시라고 좀. 거기서 헌금하지 우리 교회 와서도 좀 헌금하시고 봉사 좀 해보시라고. 그냥 그 대형교회 성가대 한 팀만 오더라도 우리 교회 진짜 걱정 없겠다. 아니 거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 팀만 오더라도 걱정 없겠다. 왜 낮고 천한대로 갔던 예수의 모습대로 안 가시고 왜 화려하고 귀하고 큰 데로만 찾아다니시냐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면서도 예수의 길과 거꾸로 가고 있잖아. 예수의 방향성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성이고 당신들이 가는 방향성은 아래에서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방향성이고 방향이 서로 달라졌잖아. 그럼 예수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로만 그 주둥이들은 나중에 연자맷돌에 달아가지고 하나님 물에 빠뜨려서 영원히 그냥 안 꺼내주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해도 안 들어. 왜냐면 회장님이 더 세다고 생각하니까. 회장님 말씀이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안 들어, 절대로.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